오늘 하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인물강의 7번째 시간으로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영광과 감격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황망한 때에 오늘 설교가 흔들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복돋아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설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 이삭을 낳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성경학자들을 이 본문 안에서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어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로 되어 있는데,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주어로 삼아야 된다고 일련의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물론 충분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분명히 주어가 사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성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By faith Abraham. 아브라함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과 12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 본문의 주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거기다가 11절 말씀 보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씨를 뿌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인 사라가 주어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NIV 영어성을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He as good as d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대명사 he를 사용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11절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인칭 대명사가 다 남성 대명사 he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의 주어가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관점이고, 저 역시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오늘 본문의 주어를 사라라고 써도 조금의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데 어느 한쪽의 믿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 두 사람 믿음이 동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 본문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주어를 반드시 아브라함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을 차라리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이야기, 이 부부의 이야기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련의 학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엉뚱한 일을 하는 모습이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두고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다고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은 창세기 말씀에 충실한 해석이 되지 못한다. 예, 충분히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있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구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느냐. 먼저 창세기 15장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사건들이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안타까운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종들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 똑똑해 보여서 그를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멜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자식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신뢰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양자 드리겠다고 그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면 오늘 보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이 부부가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부신 줄. 믿부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신 줄, 신뢰할 만한 분인 줄 그들이 알았다.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시지요. 아니다 아브라함아 양자 드리지 마라. 그거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양자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장 넘겨서 창세기 16장을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오해하여 내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갈이라는 다른 여인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지요. 자신의 여동들 중에 첩을 하나 들여서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거.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 문화 안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야곱에게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 4명의 여인들이 그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 낳습니다. 2 아내가 낳은 아들들과 2 첩이 낳은 아들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저는 차별 없이 아벨의 12 아들들로 다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사라가 자기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 보편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의 아들로.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충분히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얼마든지 통용되는 방식이었으니까 저는 문제될 것도 없었고 특별히 이런 점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지만 그 이전에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 이게 바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인데 실제 살면은 품에 안을 아들 하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사람들이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상은 아들 하나 없는. 현실과 이름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품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안겨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오늘날도 자녀가 잘 생기지 않아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너무 많은데 한 6년, 7년 막 애를 쓰다가 그 손주 하나 딱 나와서 가져오면 그냥 그거 품에 안에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86세 때 그 아들,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자기 씨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어쩌면 지금 자기 품에 있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인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아들을 주셔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아들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을 조차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얼마나 좋았을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긴지 모릅니다. 첩으로 들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니까 자기 주인인 사라를 과시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중에 약속의 아들 그 귀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의 이삭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이를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는데 아브라함이 99세 갈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번에는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라가. 시기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언제? 내년 이맘때쯤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라가 장막뒤에서 엿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지도 모르고 속으로 웃어버렸어요. 아이고, 누군지 몰라도 지금 큰 실수합니다. 나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불임입니다. 불임. 내 나이가 지금 89세로 경수가 끊어진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웃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종들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을 입양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사라가 자기 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도 그냥 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온전히 믿었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련의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런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의 전체 흐름을 읽는데 실패하고 있구나.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행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까지는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하나하나는 아주 정확하게 보고 분석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행간에 감춰져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하고 있구나.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배경이 되는 창세기 말씀이 흘러가는 그 흐름과 행간을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 얼마든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행간들이 군데군데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 13년 동안 침묵을 끝내시고 17장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성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찾아왔을까? 저는 두 가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아, 왜 믿음에서 실패했느냐? 또 한 가지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다시 복돋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끝까지 내 약속 붙들고 기다려라. 이 말씀 주시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상한 때 내가 기대한 방법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으면 요즘처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약속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는 너무나 쉽게 인간적인 대책을 만들어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방법으로 내 때에 성취하려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내가 예상한 때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많으냐?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그 약속을 스스로 성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법으로 성취하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법으로 내 때 성취해 버리려고 하는 이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삶 속에 수많은 엘리에셀들이 생겨납니다. 양자를 드리지요. 내 삶 속에 수많은 이스마엘들이 생깁니다.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 것이지요. 당장에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엘리에셀들과 그 이스마엘들이 내 삶에 또 다른 문제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때의 뭔가를 성취해서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내 믿음을 발목 잡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서 최선의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스스로 내 방법을 사용하여 차선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것이 아니라 차선의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또한 감사로 받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도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최선의 학교를 다 가셨습니까? 아니 차선의 학교를 가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최선의 직업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차선의 직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최선의 직장 가셨습니까? 아니요. 차선의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배우자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듣고 속으로만.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내가 20대 때 기대했던 최선의 배우자가 맞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혹시 최선의 배우자를 놓친 다음에 그 시련의 아픈 마음에 차선의 배우자 선택하여 지금 살고 계신 분 혹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살아보고 나니까 지금 배우자가 최선의 배우자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까지 나가야지 안전해 설교가. 이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청년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그려놓은 배우자는요 정말 최선의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형제 자매들은 내가 그려놓은 최선의 배우자들이 다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으면 제가 그런 친구들에게 한 번씩 말해줍니다. 네가 기대했던 최선의 배우자에서 60점만 넘으면 그냥 결혼해라. 이렇게 말해주지요.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최선의 배우자만 찾으면 결혼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청년 2부는 몰라도 나이가 조금 많은 청년 1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동의만 해준다면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위에다가는 다 청년 자매들의 이름을 쫙 써놓고 밑에다가는 형제들의 이름을 쫙 써놓고 짝대기를 이렇게 근 다음에 이렇게 또 짝대기 근 다음에 사다리 좀 타서 그냥 결혼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형제들 다 괜찮거든. 자매들도 다 괜찮거든. 그냥 짝대기 그어서 그냥 결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부부들 정말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고르고 골라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차선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까 정말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들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결혼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때로는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주신 약속은요, 차선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차선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고. 중간에 차선을 선택하여 엘리에셀에 만족하여 거기에 딱 머물러 있고, 이스마엘에 만족해서 딱 머물러 있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약속으로 주신 것은 내 형편에 따라서 그 약속이 내가 타협한 차선으로 대치되지 않도록 우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선에 이스마엘 다 끌어안고 너무나 행복하면서 이삭은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지를 않으실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기왕이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원하는 때보다 꼭 늦게, 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꼭 다른 방법으로 주실까?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를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 안에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때로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도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게 되었으면 그들의 믿음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물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른 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내가 기대했던 방법보다 훨씬 더 수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실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문제를 다룰 때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기다리게 하셔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방법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내 믿음이 다루어지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이만큼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여기서 머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호되게 다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더 기다리게 하시면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데 이제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힘을 줘, 다시 붙잡게 해서 내 소나귀의 힘을 하나님께서 더 든든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때, 하나님 정하신 때와 방법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세상의 방식, 내 방식을 취하면서 차선에 머무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나 혹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의 인내가 만들어내는 그 고귀한 성품들과 믿음의 인내가 만들어내는 그 튼튼한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중간에서 차선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가장 위험한 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지 않고 끝까지 가면 때가 되면 이루게 되리라, 거두게 되리라,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람과 사라는 이런 차선의 유혹에 결국 넘어집니다. 그래서 일련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다소 무리해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린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아브람과 사라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 그들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그 행과 역사하고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 계속해서 믿음에 실패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셔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늘 실패하죠. 늘 기다리는 것에 실패하고, 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고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차선에 만족하려고 하지만 내가 실패하는 그 인생 기록 행간에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신실하게 역사하시죠.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인생 기록 모든 행간에서 세밀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의 인생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니까요. 2002년 3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모든 일이 일어나서 여기저기 아우성에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이때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삶이 그냥 다 흔들고 계시지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그 뜻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뭘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개인사를 보더라도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일들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지나고 나면 무릎을 칠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하심이 거기 담겨 있었구나. 그것을 세월이 흐른다면 무릎을 치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서 무릎을 못 치면 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서 깨닫고 무릎을 분명히 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분명히 이렇게 우리는 또 무릎을 칠 때가 올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일련의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기록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패를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지만 그들이 창세기 말씀의 행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지 못했어요. 신학자들은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만 읽어낼 수 있는 행간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지만 목회자들만이 읽어낼 수 있는 행간들이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하면서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보거든. 목회하면서 이거밖에 안 되는, 그냥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냥 강의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목회하면서 스스로 보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믿음에 실패할 때가 스스로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고, 웬만큼 섰다라고 싶은 성도들 사이에도 믿음에 실패한 걸 수도 없이 많이 보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만지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내 인생의 기록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 이면에서 세밀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저 하늘나라까지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 그 근거들 좀 보겠습니다. 믿음에 실패해서 하갈을 취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아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선을 선택했어요. 자기 때와 자기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놓고도 그걸 만족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셔요. 그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무너져버린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사용해서 하나님 나를 인정하라고, 믿음을 다시 사용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라고, 그때 가장 좋은 때라고. 네 눈에는 아무리 늦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네 눈에는 그 방법으로는 안 될 것처럼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믿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야 되고,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격려해 주시고 그 흐트러진 믿음을 다시 북돋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철저하게 실패한 이야기 행간에 하나님의 이런 세미한 손길이 들어있는 것이죠. 더 결정적인 하나님의 행간의 손길이 한 장 더 넘는 18장에도 나옵니다. 동일해요.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나그네로 현현한 하나님이 2명의 천사들을 데리고요, 아브라함 장막 근처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쫓아가서 그 세 사람을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과 두 천사님 모르고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대접을 다 받고 나서 하나님이 2가지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는 약속의 아들이 이제 1년 뒤에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마다 늘 꺼내서 묵상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 중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오제호 목사에게 숨기겠느냐?
전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잘 실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도 없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기도를 잘 나아가냐고요.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75세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예요. 지금 성장하고 축소 크고 있는 이스마엘로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은 전혀 기다리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넣으려고는 기도치 않을 정도로 믿음을 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비슷한 말씀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이번엔 시기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사라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시죠?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을 다시 복돋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현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를 찾아온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과 같은 황망한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다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다시 복돋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났듯이 이 말씀으로 또 누군가를 찾아오고 계신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장막에 있는 나그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이다 말하는 것을요. 아브라함도 들었지만 사라 역시도 장막 뒤에 보이진 않지만 그 뒤에서 엿들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어버리죠.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래. 속으로입니다. 속으로. 그리고 또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지금 사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은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 자기 남편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버려두고 사라 역시 신앙 여정을 같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그냥 웃어버려요. 웃겨서 웃는 것입니까? 아니요. 너무나 슬픈 쓴웃음 아니겠어요?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이제 힘들 만큼 힘들었다고.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사는 것은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지금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부부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 아이도 없이 너 왜 사냐? 이런 분위기. 여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것처럼 살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에 살아 겪었던 고통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더 재밌는 것은요. 사라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느냐? 맨 처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 나오지만 그 이전에 11장 맨 마지막 부분에 되어지면 족보 가운데 속에 사라의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처음 나올 때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창세기 11장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다른 사람들 쭉 나가는데 사례 얘기할 때는 아기 못 낳는 여인. 성경에서 맨 처음 그녀는 말할 때부터 그녀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죠. 아주 오랜 세월을 불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75세 때 하나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 부부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사라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 근데 문제는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넘게 기다렸는데도 아들이 아직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89세가 되었을 때 한 나그네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라가 쓴 웃음 질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나그네 등장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마음도 다 무너진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물어봐요. 아무개야, 내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0시장에 찾아왔을 때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여기서는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야, 너 왜 웃냐? 내가 아들 하나 못 줄 것 같아서 너 지금 웃는 거냐? 아브람과 사라에게 농담으로 들렸겠습니까? 누가 99세 할아버지하고 89세 할머니에게 아들 낳을 거라고 하는 이런 농담을 누가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생각만 했다고요. 근데 그 나그네가 속으로 웃은 걸 알아요. 왜 웃냐고 물어봐요, 자기한테.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보통 사람으로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걸 믿는데요,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담겨있는 신적인 권위가 있지 않았을까? 그냥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의 성대로 나온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담겨있을 터인데,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라와 그 아브라함에게 뭔가 이 막 심령 빼내면 전율 같은 게 있지는 않았을까? 이미 다 사라져버린 믿음인데 거기서 불꽃이 푹 튀면서 뭔가 또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요, 창세기 18장 그 행간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읽었어요. 이러면서 볼 때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이 여느 학자들처럼 말하는 것처럼 전혀 잘못된 해석을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때 철석같이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때 내가 예상한 방법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내 믿음이 흔들려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흔들린 믿음 때문에 내 방법으로 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 스스로 성취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다 뭔가 얻기라도 하면 그 차선에 머물러서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는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도 뭐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의 귀전에 대고 반문하시고 또 반문하시고 또 반문하셔요. 아무개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내가 믿음에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와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그래도 내가 또 흔들리게 되어지면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죽은 것 같은 믿음을 다시 살려내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도 다 죽어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그 몸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수도 없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내 신앙을 점점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내 성품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닮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요. 약속을 성취시켜 주셔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방문으로 사라의 믿음이 다시 복돋아집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보면 11절 말씀 다시 보셔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왜냐하면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믿보신 줄 믿었기 때문에. 사라가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불임이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보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죠?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보는 절망하는 그 환경을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사회 보편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합리하면서 선택했던 그 차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처한 환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 상태가,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2020년 3월도 예외는 아니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란 건 도대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히브리서 기자와 거의 비슷한 말씀을 로마서 4장에서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줘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주목했던 표현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몸이 아들을 낳기에는 죽은 것 같은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NIV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 계셔요? 한번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게 아브라함 말하겠죠. He faced the fact. 이렇게 돼 있어요. Faced the fact. 그걸 회피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는 팩트를 갖다가 무시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눈 감고 그냥 믿습니다 덮어놓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직면한 거예요. 직시했어요. 그 문제들을. 팩트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 그 팩트를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약속도 붙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현실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불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내 몸이 죽었다는 거, 내 아내의 몸도 죽었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팩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자신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팩트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현실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믿보시는 믿기에 그 약속을 또 붙드는 거죠. 그 약속을 다시 꽉 붙은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알기에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힘. 사라가 믿음을 회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내게 뭐가 주어지냐? 힘이 주어진다. 어떤 힘? 지금 내가 처한 심각한 문제에 쑥 달려들어서 그 문제를 근원부터 다시 다뤄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포기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절망하고 낙심하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문제에 달려들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쩔 수 없다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엘리에셀로 만족하고 이스마엘로 나를 위로하면서 차선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실제적인 힘이에요. 믿음은 그냥 보이지 않는 그 어느 막연한 이런 거,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정도가 아니고 믿음은 실제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어떤 말씀?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나에게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이것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정말 실제적인 힘이 생겨서 내 문제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 듣는다고 해서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 있나요? 예,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요. 많은 경우에 여기서 예배하면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지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꽉 붙잡기 시작하면 힘이 주셔요. 힘이. 그러면 문제 현장으로 다시 달려 들어가서 얼마든지 또 도전하고 또 부딪히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가서 상황들을 갖다 바꿔낼 수 있게 하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들을 감당하고 힘이 주어진다고. 힘. 오늘 성경 표현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말하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실제적인 힘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사람들, 마운틴 무버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다 믿음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반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현실의 문제들을 다시 다루어낼 수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고요. 믿음에서부터 오는 실제적인 힘이라고요. 이걸 좀 뭔지 좀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답답한 것은 왜 우리가 2020년 이 3월에 이 참담해 보는 순간에 이런 말씀들을 왜 다시금 확 붙잡지를 못하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걸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직면한 문제는 쏙 다시 들어가는 거죠.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 60년대 70년대 그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진 한계들을 알아요. 얼마나 일상이 힘든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새벽에 가서 막 불 힘달라고 그러면 그날 또 넉넉히 살아. 1년 2년 막 몇 년이 아니라 그날 넉넉히 살아요. 일용할 양식장만 얻은 것처럼 그날 또 능히 감당을 해.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힘이라고요. 그 믿음, 그분들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도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꽉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고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아니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동일하실 터인데 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려는 한 것처럼 이렇게 연약해지는지. 여러분 믿음이 실제적인 힘인 줄 알고 모든 일에 능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룰 줄 알고 내가 모든 처한 상황들을 뛰어넘고 나의 모든 한계들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딸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나? 깊은 상처와 절망이 나오는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부부에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잉태할 힘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넘고 육신의 한계도 넘어서 그 힘 가지고 또 1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75세 때, 65세 때 불러주셨는데 100세 때, 9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지요? 아들 이삭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요, 웃음. 참 우리 하나님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웃음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저 그런 기쁨 말고 이 기쁨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희락이에요, 희락. 이게 어떤 것일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이스마엘을 품에 안았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쫙 펼쳐졌어. 열국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는 그 계보가 쫙 펼쳐가는데 이삭을 딱 안았을 때 그 신비한 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희락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 중간에 실패했을 때 또 찾아오셔서 또 일으켜주시고 또 믿음이 이럴 때 또 실어주고 막 하면서 25년 동안 만들어서 다 가진 그 이삭이라는 아들. 이게 진짜 웃음이에요. 이게 희락이지요. 하나님께서요 그 쓴 웃음을 진짜 희락으로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2020년 3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입니다. 일평생 일구었던 삶의 근간이 막 흔들리면서 너무나 헛하는 쓴 웃음들이 막 그냥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예, 정부에서 대책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 배려도 많아야 될 것이고, 너무나 많지만 저는 한 가지 그냥 꽉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일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내 사업장 흔들릴 수 있어요. 내 직장도 흔들릴 수 있고 관계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은 안 흔들려요. 우리 인생 안 망가진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 만들어서 바꾸어서 인도해서 저 영원한 천국, 지금 이 땅에서 80년 90년 이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준다고 하는 내 인생은 안 망가져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 물으십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없다고 말하고 한숨 푹푹 쉬는 거,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고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찾아와서 아무개야, 나에게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그것이 믿어지면, 여기서 믿음의 불꽃이 툭 튀어나오면 또 새 힘을 얻어서 잉태한 일 얻어서 또 문제 현장으로 달려들어서 또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방법을 늘 기다릴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